할렐루야. 교회론 공사강 교회의 표지 1 말씀의 바른 전파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바른 전파가 교회들마다 이루어지는 역사 일어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예. 바른 교회, 참 교회란 무엇입니까? 참과 거짓을 구별해주는 공적인 기준이 있죠. 그것을 교회의 표지라고 합니다. 교회의 표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참 교회와 거짓 교회, 건강한 교회와 병든 교회를 구별해주는 공적인 기준을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의 바른 선포, 말씀의 바른 선포, 그리고 성례의 바른 시행, 성례의 바른 시행, 그리고 징계의 바른 시행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말씀의 바른 선포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바른 성경관을 가져야 되고요, 바른 교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바른 설교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말씀의 바른 선포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바른 성경관과 바른 교리, 바른 설교,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른 성경관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면 성경에 대해서 바른 관점을 갖는 것, 이거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바른 성경관의 네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첫째는 성경의 계시성, 성경의 영감성, 그리고 성경의 권위성, 성경의 충분성까지, 이 세 가지를, 네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성경의 계시성은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는 것,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성경은 믿음과 행동의 최고권이라는 권위성, 그리고 성경은 구원과 영적 생활에 있어서 충분하다는 성경의 충분성, 이 네 가지가 바른 성경관입니다. 자, 첫 번째 계시성을 볼까요? 성경의 계시성. 여러분, 계시라는 건 무엇이 있느냐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죠. 일반 계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이나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기가 막힌 자연.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처음 봤을 때는요, 우와, 예, 제가 캐나다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토론토에 살아서 2년 동안 사는 동안, 2년 좀 넘게 사는 동안 한 20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처음에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고 있는데, 자연적인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처음에는 우와 하다가요, 점점 그냥 있는 거니까 은혜인 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항입니다. 직접적인 나타나신 말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가 있고요, 또 말씀, 예언과 행동, 기적들을 통해서 특별하게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독특하고 유일한 계시가 바로 특별 계시인데, 타 종교는요, 자연, 인간의 이성, 양심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죠. 일반 계시의 영역에서 그렇게 보니까 그걸 특별 계시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피조물을 섬깁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숭배하고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자, 우리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참되게 하는 것이고 사랑하며 예배할 수 있다. 기독교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특별 계시. 이 특별 계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일들, 특별 계시를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으로만,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장차 무슨 일이 있을지,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 때 교회는 성경을 바르게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성경의 두 번째는 영감성인데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류 없이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을 성경의 무호성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질문하더라고요. 40명이 1600년간 기록했는데 오류가 없어? 예, 성경 비평학 같은 데 보면요, 이러한 부분에 이거 누가 사본을 잘못 기록했다. 예, 그래서 인천 주한감리교회에 있는 성서박물관에 가보면요, 그런 오류들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들이 쭉
또 게시되어 있습니다. 예, 해설사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면요, 예, 성경은 충분히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거를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사본을 통해서 또 번역본을 통해서 잘못되어졌지만 성경 자체에는 무어하다. 그러는데 왜 어떻게 오류가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그것은 성경의 영감 때문인 거죠. 성경 자체에 기록된 어떤 것보다 성경이 성령의 영감, 성령께서 기록자들이 오류가 없도록 감화를 주시고 관리하고 감독했기 때문에 성경 자체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예, 사본엔 오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주는 영성,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영적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오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성경의 영감성에 교회에서 제일 많은 공격을 당합니다. 무호성. 예, 성경의 영감성과 무호성은 계속 공격을 당하죠. 특별히 자유주의자들이 많이 공격을 하는데요. 이 자유주의자들은 1900년대 초반기,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반기에 생겼고요. 1920년부터 1960년대까지 미국에서 많은 정통신학자들과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싸움이 오갔죠. 예, 그와 같은 자유주의자들의 공격이 무엇이냐? 성경은 인간의 종교적 경험의 산물이요, 오래된 문서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이 아니니까 절대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쓴 것이다. 성령의 영감성, 그래서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쓴 것이기 때문에 무오한 것이다. 그 안에 기록된 그렇지 않다. 이성으로. 자유주의의 기초가 뭐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를 부정하고 인간의 이성을 절대시하는 계몽주의죠. 그렇기 때문에 이성이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 성경은 이해하라고 주신 겁니까? 믿으라고 주신 겁니까? 예, 성경은 믿으라고 주셨죠. 그러니까 믿어야 하는데 믿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면 그건 오류가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과학적으로. 예. 성경은요, 과학과 모든 이성을 넘어서는 것, 초이성적이고 초과학적인 것이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하는? 예수는 훌륭한 스승일 뿐. 예, 1960년대 교회에서는 힘을 잃었지만 지금도 학계에서는 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죠. 좀 생각해 보죠. 신학자들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보다 이성으로서 뭔가 더 나은 것을.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 앞에 이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가 많이 물들어 있죠. 신학교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교회사에서 제일 많은 공격을 당한 성경의 영감성과 무호성의 복음주의 내부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자유주의자들뿐만 아니라 무호성과 불호성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났는데, 무호라는 것은 성경으로 전적으로 무호하다, 오류가 없다라는 이야기고, 불호는 성경이 제한적 부분적으로만 무호하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기록되어진 것들이 있지요. 번역도 잘못된 것들이 있지요. 예, 그건 바로 고치면 됩니다. 여성 성경 이런 것도 성서고가 가보면 있는데요. 자, 무호와 불호, 성경의 교리나 구원 역사에 대한 가르침, 이건 다 맞다. 성경의 교리, 구원 역사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맞다. 예, 무호나 불호나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역사적, 지리적, 과학적 가르침들도 무호는 다 무호하다. 예,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성경의 역사에 없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non-fact다. 팩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들 하죠. 그래서 역사적, 지리적, 과학적 가르침들에 이건 오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불호성의 문제인데요. 첫째로 성경이 기독교인의 절대 진리고 절대 윤리의 기준이라는 믿음을 포기하게 되죠. 예,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관이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왜? 성경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윤리적인 삶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예, 성경에서 말하는 것 중에 일부가, 이거 참 주의해야 됩니다. 예, 성경 비평학 등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셋째로 성경의 중요 교리를 부정하죠. 이성을 성경의 권위보다 높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은 아닌 건 아니면 이제 접어두십시오. 예, 성경을 접어둘 수 있습니까? 성경은요, 그냥 믿으라고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으면 됩니다. 아주 기독교는요, 단순 무식, 단무지바이잖아요. 단순 무식, 지속 반복. 좀 단순하고 무식할 정도로 믿는 것이 기독교. 우리의 이성은요, 그 이성은요, 믿음을 돕는 것이죠. 이성이 믿음을 넘어설 수는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성경의 충분성 세 번째로 솔라 스크립투라 종교개혁자들의 4대 슬로건 중에 5대 슬로건인데요. 잘못 기억했네요. 5대 슬로건 중에 하나죠. 그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데오 글로리아 솔리 데오 뭐 5가지가 있는데요. 솔라 피데 하나만 안 나왔네요. 여하튼 솔라 크리스토스까지 5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솔라 스크립투라가 종교개혁자들의 5대 슬로건의 첫 번째입니다. 자, 카톨릭과 제세례파가 문제가 뭐냐? 솔라 스크립투라 플러스 전통. 오직 성경으로 그러나 우리의 전통도 중요하다. 그래서 막 신상도 세우고요. 그런 것들에게 절하고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죠. 보충물들을 더 의지하죠. 목줄을 돌린다든지요. 우리 그리스도인 그냥 기도하는데. 제세례파의 문제는 뭐냐? 오직 성경에다가 직통계시가 있다. 내적인 빛인 직통계시가 나에게 딱 오면 그게 성경보다 중요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자, 아래 4가지에 대해서는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구속사 속에서 행하신 모든 행동과 말씀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그렇지 않죠. 중요한 부분, 또 생략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진리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물론 모든 것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성경만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어떤 전통도 필요 없다? 그게 아니죠. 예배의 전통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배의 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더 은혜되게 하기 위해 협의의 모든 회의들을 통해서 결정을 짓죠. 성경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떤 인도, 성령의 조명도 필요 없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을 중심으로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성경의 충분성이란 그렇다면 무엇이냐? 성경에 기록된 계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절대 충분하다는 거. 구원관에 있어서 성경으로 충분하다. 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것들이 실은 다 이단이죠. 오랫동안 내려오는 전통적인 기독교의 구원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성경 속에는 우리의 구원과 영적 생활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진리가 분명하게 또는 암시적으로 다 담겨 있다는 거. 그냥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게 진리가 암시적으로라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 자, 그렇다면 성경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떤 인도, 성령의 조명도 필요 없다. 이거 전에 잘못 나왔네요. 요건 앞에 부분에 또 기록됐던 것들이 누락됐네요. 자, 성경의 충분성을 믿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구원과 영적 생활에 필요한 것에 해답을 얻으려고 성경이 아닌 다른 곳을 기웃거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교회 안에 심리학이 얼마나 팽배해 있습니까? 뭐 MBTI 조사를 교회에서 해주고요. 또 뭐 심리적인 어떤 접근들. 프로이트와 융은요.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사탄에게 자기의 영혼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 심리학으로 교회를 또 마케팅.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으로 움직여야 되는데요. 어떤 행사, 뭐 이거 어떤 거 행사, 전도도 어떤 또 오락. 교회 오면 막 아하하 웃어야 된다. 뭐 이런 거. 또 경영. 교회를 어떻게 하면 목회 행정학을 잘할 수 있느냐. 또 신비적인 묵상을 접목하려고 하는 것들 있죠. 왜? 성경만으로 부족하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일반 계시지 않습니까?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중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철저하게 성경 중심. 성경 외에 다른 책들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로 덧붙이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단들이 사용하는 경전들 있죠. 몰몬경, 통영일과가는 원리 강론, 여호와 증인의 파수대. 요즘에 신천지의 것들도 있죠. 자,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신사도 운동. 신사도 운동 뭔지 아시죠? 내가 지금 사도다. 이 사도권에 대한 건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바른 교리인데요. 말씀에 바르는 세 번째 중에 두 번째, 바른 교리. 교리는 성경의 핵심 내용을 말하는 거죠. 교리는요, 딱딱하지 않습니다. 딱딱하게 만들지를 않아요. 교리를 깨닫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완악하게 겁니다. 교리를 아는 사람은요, 굉장히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 것까지 다 알게 되니까. 자, 교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8대 교리와 사도신경의 12가지 신앙 고백입니다. 네, 8대 교리는 다음과 같죠. 성경론,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지금 저희는 구원론을 마쳤고요. 교회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회가 된다면 이 모든 8대 교회를 다 하고 싶습니다. 자, 성경은 성경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신론은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로는 그 예수님, 성경이 예수님이 누구고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성령론은요, 성령님이 누구고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지, 성경은 인간이 누구이며 인간의 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인간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구원론은 성경은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지, 교회로는 성경은 교회가 누구이며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종말론은요, 성경은 개인의 죽음과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이것에 대한 8대 교리를 하고 나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바뀝니다. 예, 교리를 모르면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겁니다. 교리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자, 사도신경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교리, 예수님에 대한 교리, 성령에 대한 교리, 교회에 대한 교리, 인간 구원에 대한 교리, 종말에 대한 교리가 쭉 나오죠. 우리는 사도신경 다 아시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조주를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고요. 나는 그래도 쭉 해서 장사되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라는 것까지, 성령에 대한 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교회를 향한 거룩한 종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또 인간에 대한 것이었고요. 종말에는 영생을 믿습니다. 다시 오셔서 영생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 이것도 한 12주 정도, 13주 정도 함께 공부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게 다 끝나면 저도 목회가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계속해서 바른 교리란 바른 안경을 갖게 하는 교리입니다. 바른 안경을. 저도 이제 안경을 안 쓰면 밑에도 안 보이고요. 다초점을 안 쓰면요. 자, 그래서 어떤 교리? 성경에 대한 교리, 기독교 인식론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교리를 통해서 기독교 존재론에 대해서, 또 인간론은 기독교 윤리론이고요. 구원론은요, 기독교 심리관이 되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교회론은 기독교 사회관이고요. 종말론은 기독교 역사관. 그래서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치관이 달라지거든요. 교리를 배우면. 자, 그렇다면 바른 교리의 유익성이 무엇이냐? 정통과 이단을 구별해주는 표지가 되고요. 초대교회 때 신성에 대한 바른 교리는 기독교와 유대교를 구분시켜줬죠. 유대교 예수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성에 대한 바른 교리는 기독교와 영지주의를 구분해주죠. 영과 육은, 영은 거룩하고 육은 죄되다. 그래서 이분법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여 육체를 타고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신성만. 그런데 예수님은요, 신성과 인성 모두를 가지신 분이죠. 참 교회, 정통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별시켜주는 교리이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단이 신천지가 온다, 아주 간단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만 시켜서 못하면요, 그는요 이단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정통교회에서는 그걸 알려주지요. 자, 그래서 정통과 이단을 알려주는 게 삼위일체 교리.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걸 못하는 건 삼위일체 교리에 위배됐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교리, 또 이신칭의 교리가 없다면 이건 이단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 세 가지, 삼위일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이신칭이 걸린 것이 바로 유대교와 또 초기의 영지주의. 자, 계속해서 교리는 같은 참된 기독교 안에서 교파와 교파를 구별시켜주는 표시가 되는데요. 표지인데요. 사도신경은 근본 교리고 공통적으로 믿지만 이보다 덜 중요시 여겨지는 교리들에 대해서는 서로의 견해가 다르죠. 각 교파의 차이를 보여주는 교리는 아래와 같은데요.
세례에 대한 교리, 어떤 것은 침례, 어떤 것은 약식 세례만 받아도 된다. 또 성찬에 대한 교리, 성찬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매주 해야 된다. 루터교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일반 교회도 1년에 2번 이상 해야 된다. 이런. 또 교회 정치에 대한 교리, 어떤 데는 장로가 있고 감리교회는 전에 장로가 없습니다. 지금 장로 제도가 생겼죠.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것들은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바른 설교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설교대로 믿는 거고요. 설교대로 듣고 순종하는 것이고요. 공적 예배의 중요성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설교가 바를 때 교회가 바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설교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 설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첫째로 설교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목회자의 최우선적인 사역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사적으로 16세기 위대한 교회의 개혁과 부흥은 설교자들의 바른 설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설교자들이 나가서 마틴 루터라든지요, 칼빈이들은요 위대한 설교자였죠. 제가 스위스에 가서 칼빈이 설교하던 자리에 딱 서봤는데요, 참 좋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나도 이와 같이 칼빈도 이렇게 설교를 했구나. 바른 설교. 그래서 개혁과 부흥이 일어났죠. 웨슬레도요 얼마나 위대한 설교자였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청교도를 지나, 그리고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하나는 근래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의 설교를 비롯해서 올바른 설교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신학적으로 인간의 진정한 필요는 질병이나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무지이기 때문에 구원을 주는 방편인 바른 설교를 통해서 진리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요 바른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나아가야겠죠. 자, 그렇다면 성경적 설교란 무엇이냐? 성경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설교는 성경 본문에 대한 건전한 주석에서 출발하는데, 건전한 주석이란 뭐냐?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해석 방식을 통해서 성경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문맥 속에서 발견해내는 것이죠. 설교학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많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 설교 내용은 신학적이어야 합니다. 교리적이라는 얘기죠. 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의 구속사 중심의 설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설교 안에 이 네 가지 구조가 들어가야 됩니다. 구속사에 대한 모든 일들,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의 구속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니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또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위 하나님, 인간, 구원, 교회, 종말에 대한 바른 교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자, 설교는 실천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메시지를 교회의 삶, 교회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 속에 적용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적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여러분은 삶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라는 퀘스천을 던져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설교를 대한 설교자와 성도들의 자세는 어때야 하느냐? 설교자는 성령님을 의존해야 하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 시대 교회의 진단을 해보면 설교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며 설교가 목회자의 최우선적인 일임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라는 거죠. 목사님에게 청소했어요? 목사님에게 커피 왜 안 타줘요?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은요 철저하게 설교가입니다. 설교가. 예배보다 음악을 중시하는 경향도 있죠. 교회에 음악이 너무 빠졌어요. 음악이 왜 이렇게 쳐져요?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였다. 그래서 교회의 표지의 첫 번째가 말씀의 바른 전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또 성경 본문과 관계없이 설교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 이거 잘못된 설교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고 이재명 씨가 어떻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정치를 배제, 물론 정치적인 설교를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는 거죠. 설교자는 철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 교리를 왜곡시키는 것,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의 진리와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것은 잘못된 설교입니다.
그 왜 내 신통한 깨달음이 있는데 나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깨달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왜 그래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개인적으로 깨달은 건 그냥 간증으로 잠시 할 수 있죠. 이번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역사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인허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정도가 돼야죠. 아, 왜 나를 안 따라하냐고. 예, 제가 좀 그랬었는데요. 회개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경 본문의 메시지를 이 시대에 적용하지 않거나 실천을 촉구하지 않으면 부족한 설교입니다. 그 어떤 사람 적용은 무슨 구약 방식대로 순종하라고 그냥 순종해. 근데 순종해서 될 게 아니죠.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멀어진 설교가 되지 않도록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되고요. 설교자나 청중이 설교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 그래서 왜 예배 전 30분 전에 나와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찬양으로 준비해야 되느냐?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고요. 찬송가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러분, 그래서 바른 설교를 사모해야 되고요.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말씀을 목사님이 개떡같이 설교를 해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찰떡같이 알아듣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론 5, 교회 표지 2, 성례의 바른 시행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표지 1, 말씀의 바른 전파에 대하여 중요한 점들을 복습해 보시고요. 새롭게 깨달아진 성경 구절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교회의 표지 첫 번째 말씀의 바른 전파를 통하여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나타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